3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 동쪽 맞은편에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언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 있고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 틀이 따로 있는데 그 지역을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보게 되면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낮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다가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 따로 숙소가 있거나 휴식시설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볼 때 쉬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곳에서 쉬려고 가신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기도하러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 없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운명의 날이 되었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이 말 속에 주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큼은 기도로 힘을 보태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지금 지고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고는 주님은 조금 더 떨어진 곳까지 나아가셔서 이제 간절하게 처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44절의 말씀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였다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주님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최종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요 이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땀에 그 피의 혈청 같은 것이 섞여 나오면서 피땀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피땀을 흘리셨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극도의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 역시 이 잔을 감당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주님은 먼저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만큼 주님도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주님의 본심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건만 그 처절한 기도의 끝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허락받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마무리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주님은 십자가 죽음의 쓴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는데 이 모든 결단의 배경에는 순전히 그렇게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만 이와 더불어 이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결코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이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내 가신 겁니다. 하물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겟세마네에 이르게 될 겁니다. 어떤 이는 이곳에서 주님처럼 기도라는 처절한 씨름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난이 두려워 포기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추는 그 순간 겟세마네야말로 내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곳이 될 것이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결단을 행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주님과 함께 부활이라는 진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주님, 모진 십자가 고난을 오직 나를 살리시겠다고 참으시고 그렇게 감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까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결단과 또 그 결단을 위하여 한 주간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진 십자가를 기도 후에 오르셨던 주님, 우리도 겟세마네에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 후에 결단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 따라가는 결단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것을 결단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